이 시간도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 한 심령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결단하시는 가운데에 놀라운 주님이 그 동행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 한 11분, 저까지 12명이 저 세크라멘토 서북 쪽에 있는 농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오신 어떤 아주머니 한 40년 미국 이상 되셨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넓은 땅을 이렇게 소유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그 단감하고 대추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심으셔가지고 많이 따서 막 몇천 파운드씩 파신다고 그러는데도 이렇게 보니까 나무에 아직도 너무나 많은 감과 대추가 열려 있고, 대추는 따지를 못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너무 좀 아깝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풍성한 수확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가을이죠. 가을인데 미국에 살다 보면 계절 감각을 잊어버리고 살기가 쉬운데,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성도님 한 분이 그래, 처음이래 이렇게 농장. 근데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매년 한두 번씩 가시는 교회가 많은데, 우리 교회도 좀 더 다니면서 그런 또 가을의 풍성함, 계절도 느끼고 또 맛있는 과일도 또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거기서 느낀 게 정말 땅이 있고 거기에 소산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땅이 많으면 부자죠. 땅이 많으면 부자고, 땅만 많은 게 아니라 거기에 뭐를 심어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이 땅과 소산, 우리가 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넉넉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초실절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공부했고요. 오늘은 초실절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도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이해로 축복으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함께 하시며 사용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우리를 나중에는 천국 가게 하는, 이러한 모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받는 동안에 딴 생각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셔가지고 오늘 주시는 말씀 듣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자,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곡물을 거두게 될 때에 지켜야 될 절기가 초실절이에요. 우리는 육적으로도 땅이 필요하고 또 땅에서 곡물을 얻는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폭넓게 하나님의 주시는 땅이 내가 있는가? 내가 육적으로는 땅이 좀 있지만 영적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땅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또 영적인 땅은 있는데 농사를 안 져요. 그러면 곡물이 없겠죠. 땅이 있고 또 거기에 수확이 있는가? 근데 땅이 있고 수확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없어 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나 감격의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아직 땅은 이르지 않았어요. 이건 지금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원래는 가나안 땅에 좀 살다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 와서 살게 되었는데 애굽에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금방 종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종살이를 한 400년 정도를 해요. 처음에 한 30년은 좀 잘 살았기 때문에 총 살은 기간이 430년인데 한 30년은 카운트 안 해요. 보통 종살이 할 때는 400년이에요 40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36년간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의 기간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을 자기네 땅도 아니었어요. 또 애굽의 땅에 남의 땅에 가서 종살이를 400년 하게 됐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굉장히 곤고하게 되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예상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굽에서 종살이는 벗어나게 되었는데 홍해를 건너서 아직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아무것도 재배할 수 없는 광야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이 광야는 아무것도 심거나 거둘 수가 없는 곳이 광야지요. 이 광야에 40년이라는 시간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물을 얻게 되었을 때에 너희는 이 초실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7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7절기, 이 7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하나님께서 잘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 초실절은 The Feast of First Grain, 이 초실절은 세 번째 절기예요. 처음 두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고 세 번째 지내는 게 초실절인데 이 초실절의 축복,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초실절의 축복에 이르는 신앙이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초실절의 축복에 이르는 신앙, 이 초실절의 축복에 이르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종살이를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정말 그 광야에서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도 하고 싶지 않고 사실은 광야에 사는 것도 우리는 고난의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들어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아멘.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곡물을 거두어서 초실절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앙에 이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주신 말씀을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초실절에 들어가기, 이 오늘 말씀을 받으면 첫 번째 우리는 이 초실절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첫 번째 생각하기 원하고, 두 번째로는 그 초실절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그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해 보기로 하네요. 첫 번째는 우리는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초실절을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비행기 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어떤 일확천금이나 편법적인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아.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편법적으로 살라 그러면은 이게 사기꾼이 되기가 쉽단 말이에요. 성실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삶 속에 열심히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안정적인 그런 축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편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공물을 거둬가지고 초실절을 드리는 신앙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는 일은, 이 애굽은 우리 세상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내가 세상에 그냥 묶여서 사는 동안은 우리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요. 그 세상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지 않고 또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애굽에서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두 절기, 우리가 공부했던 두 절기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우리가 살던 삶에서 세상을 벗어나오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깨달음을 얻고 유월절에 어린 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게 될 경우에 우리는 그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의 절기의 핵심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에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셔야만 됐는지가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 공부도 참여하시고, 인터넷에 보면 요즘도 말씀 많으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공부하시는 가운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됐는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은 신앙의 1단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홍해 바다를 아직 건너지 못한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과 그 보혈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그거를 믿는 가운데에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나는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그분이 흘려주신 피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묵상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이 임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은 받지 못하는 것이죠.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은 못한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있고 아무리 천국이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천국이 자기께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 좋아. 그냥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은데 천국에는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뜻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뭐 강제로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이 있다, 그 천국이 정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삶은 6, 70년, 80년, 90년이면 끝나는데 그 다음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천국 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믿음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유월절을 늘 묵상하시는 가운데 유월절을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잘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의 피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는데 나는 어떻게 그럼 살아야 될까? 이건 그걸 모르는 사람이 후레자식이에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후레자식이죠.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이게 정말 세상에서도 말하면 가장 부도덕한 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는 못 믿는 건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이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이해해서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부도덕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과 그 이해, 그 이유, 왜 그 아들을 죽이셨을 수밖에 없을까? 이것이 안 깨달아지면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업은 망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정말 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이 세상에서 죽는 건 육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육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이 여러분들이 갈 곳이 없게 될 때에 이거는 영원토록 후회하고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육은 죽더라도 영은 사시는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을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임해야 됩니다. 그 보혈이 깨달음이 임하면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홍해는 건넜는데 이건 믿음으로 홍해는 건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무교절을 잘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무교절은 뭐냐면 죄는 사함을 받았는데 아직 내가 죄를 짓는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룩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요. 5가지의 누룩이죠. 옛 생활의 누룩, 그 다음에 죄악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런 이 누룩은 뭐냐면 죄를 짓게 하는 그 세상의 영향을 모두 누룩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이 나를 죄를 또 짓게 하는 누룩을 찾아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7일을 지내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신명기서에서 얘기해요. 고난의 떡. 그건 뭐냐면 참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동안에 육신을 위주로 해서 살았는데 영적인 삶으로 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 즉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떡을 7일 동안 먹는 이 기간이 없는 사람은 초실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광야의 기간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결코 쉽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거는 좁은 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가시밭길이라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냥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은 아예 꿈을 접으세요. 그렇게 살다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다 멸망의 길로 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고진감래, 고통을 지난 후에 내가 단 것을 먹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해가지고서 성공에 이르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절대로
대충 쉽게 해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겠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성경은 좁은 길로 가는 자만이 생명에 이른다라고 얘기해요. 좁은 길은 고난의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잘 거 못 잤고, 놀러 갈 거 못 놀러 가고,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가는 것이 무교절의 의미입니다. 옳은 길, 그렇지만 이 길은 옳은 길이에요. 이 길은 진리의 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라, 쉽지 않지요. 11조 해라, 쉽지 않지요. 마음으로 짓는 죄 지면 안 된다, 쉽지 않지요. 우리는 그러나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 길을 묵묵히 고난의 길을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야게 될 때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젖과 꿀로 흐르는데,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은 결코 이 고난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40년. 이 고난의 기간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죽어야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이 준비가 되어질 때 고난은 끝나고 세 번째 초실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꼭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1, 2년 내에도 초실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초실절에 들어가야 되는데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 초실절에 들어가자.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나서 초실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많은 성도님들은 6월절에서 그냥 계속 계시다가 이렇게 계신 분도 있고, 또 6월절과 무교절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다가 지내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세 번째 들어가야 돼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요, 말씀을 받고 계속 그랬는데 사람들의 신앙에 별로 그렇게 파월이 없었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고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절기가 더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자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신앙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이 차이가 큽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바뀌게 되었어요. 제자들의 신앙의 상태가 완전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리는 6월절과 무교절은 아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초실절이 부활절을 상징해요. 이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에 드리는 제사였어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그래서 그 들어가는 방법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보혈을 깨닫고, 그 다음에 무교절의 거룩한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요단강 건너 초실절의 신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종살이를 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너무나 힘든 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60만이 넘는 장정들이,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이 넘게 홍해를 건넜지만은 단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은 놀라운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삶을 살는다 하지만은 고난의 삶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금송아지도 거기서 만들어서 죽고, 또 그냥 다른 짓 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이런 사람이 많았고,
오직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광야의 시간을 지낸 사람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제사를 어떻게 지내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10절 끝부분에 보면은 곡물을 거둘 때에 우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거기서 곡물을 거두게 될 때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 안식일 이튿날 초실절을 맞이게 하게 될 때에 그 곡식단을 흔들는,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태워서 드리는 화제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데 왜 흔들어서 드리라 그러나, 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를 요제라 그래. 요제가 흔들 요자.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흔들라고 그러실까 그러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400년 종살이에 40년 광야 생활을 지난 사람은 이 감격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해요?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막 호들갑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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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사가님 그냥 기도가 응답됐어요 사가님. 하나님한테 막 똑같은 거예요. 이 초실절은 그냥 맞이할 수 없는 게 초실절이에요. 정말 너무 고생스러웠거든요.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광야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고진감래, 너무 이 어려운 시간을 거치고 나서 들어가게 된 이 초실절이기 때문에 이게 막 흔들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흔들면서. 이 감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정말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지 않고는 안 돼요. 이 수많은 고통과 시험이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나왔다 할지라도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정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인 거예요. 막 죽는 것 같이 힘든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세상과 인연을 다 끊고 모든 세상적인 죄 짓는 그런 것들을 다 끊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위해서 살고 막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사람은 이 초실절을 맞이하게 될 때 감격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게 되었을 때에 첫 번째 이삭을 갖다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지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힘드셨으면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가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까지 기도를 하셨겠느냐 말이에요. 정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는 것이 예수님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느냐 말이에요.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얼마든지 물질적으로 이익받을 수 있고 내가 조금만 세상 따라가면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벌벌 떨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말이죠. 그런 고통의 기간이 있은 다음에 주님이 부활하시는 날, 주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죽어 계셨지만은 그 살아계신 영원하신 생명의 하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죽어서 들어가 계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셨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 죽음과 무덤에서의 3일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무덤을 딱 나오게 되셨을 때 주님의 그 감격이 엄청 컸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돼서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따랑 주님이 정말 그런 우리가 이렇게 쪼크지만 주님의 그 감격이 내가 정말 십자가의 그 고통도 내가 순종함으로 감당했고 내가 무덤에서 3일 동안 죽어서 내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3일 동안 죽어있는 기간도 주님이 순종함으로 감당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게 됐을 때 주님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크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초실절은 부활절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고통만이 있지 않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지나 지금 광야에서 대부분 우리가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 그냥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그저 맛없는 하늘에서 주는 만나, 안 먹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맛있어도 매일 40년을 먹으면 질렸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셨었는데 이상문 목사님이라고 저기 뉴욕주 아주 그냥 산골에 가서 지금 10몇 년째 사역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넷인데 어렸을 때 저는 그때 옥스나드에서 전도사로 하면서 살림님이 힘들어서 도나스 가게를 할 텐데 새벽이면 찾아와서 도나스 하나 주나 그러고 오셔가지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제가 한번 저는 그 목사님이셨는데 부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도 좀 일 좀 하시면 어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그 대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 저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삽니다. 그냥 교회에서 500불을 주든 1000불을 주든 그렇게 자기는 주는 대로 먹고 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은 저는 그냥 사명에만 전념. 근데 제가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도나스 가게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래서 존경스러워. 저랑 동갑인데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그러더니 그분이 지금 크게 쓰임 받아요. 보니까는 뭐 저 동남아로 가면서 성령 집회하시고 우리 교회도 왔을 때 큰 은혜가 있었죠, 그죠? 근데 주는 대로 먹고 삽니다. 그런 각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그저 맛이 없어도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삽니다. 그저 한눈을 팔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 때에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내가 망할 것 같고 정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것 같아도 그저 주는 대로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고 요단강을 건너는 신앙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세상이 적당주의 안 됩니다. 타협주의 안 됩니다. 혼합주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무교병을 먹는 신앙이에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결한 신앙, 결단이 있는 신앙,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날이 있을 거라는. 여러분들 이 고난의 기간은 끝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이겨나세요. 아직까지 그 고난을 온전히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지 못했던 분들은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이 세상, 제가 한국에서 6개월 방위를 받았어요. 제가 6대 독자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6개월 방위, 남들은 30개월 이렇게 받을 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6개월 거꾸로 매달아 놓고 콧구멍으로 고춧가루 부어도 지나가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6개월 그거는 뭐 그냥 그걸 뭐 군대라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끝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지나는 거예요. 6개월 또 군대 30개월 한국에서는 참 힘들지만 제대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내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의 기간이 이 신앙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이놈의 고난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만 난 먹고 산다. 그냥 굶어 죽으면 죽어도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이러한 결단과 각오가 있지 않으면 참된 신앙생활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다시 결단하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결단하고 여태까지 결단 못했더라도 오늘 이 시간이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초실절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한 것은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건 한 가지예요. 믿음 한 가지.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생명의 길에 이르는 것이라는 걸 믿으니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타협해서는 안 돼요. 혼합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순결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기간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 기간을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못했더라도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살아보리라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주님이 여러분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예요. 그냥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이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세를 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거기에서 곡물을 주시고 이제 첫 곡물을 가져올 때 우리 보고 뭐라냐면 감사의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지내는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거 다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걸 태우지 않게 하는 것을 흔들고 나서 니네들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의 제사를 충분히 그걸로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 번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각오로 살아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다음에 번제는 뭐냐면은 한 살 된 흠없는 어린 양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나의 삶을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신 것이 정말 깨달아지면 나의 삶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외롭고 왜 우리가 쓸쓸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는 즐거움이 없습니까? 사랑하면은 기뻐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람들 간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제일 회복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짝사랑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태워서 번제로 드린 것처럼 너희의 삶도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려야 될 게 소제예요. 소제는 뭐냐면 그 가루를 갈아서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갈아야 돼요. 뭐냐면 내 몸을 부서져서 내 몸을 부서뜨려서 가루가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드리는 게 전제예요. 전제는 영어로 드링크 아퍼링이라고 그래요. 이 드링크 아퍼링은 뭐냐면 피를 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초실절에 이르고 초실절의 감격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 번제와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소제와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드링크 아퍼링, 즉 전제와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살 때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부가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행복하죠. 친구들이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행복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우리 영은 춤을 추며 기뻐하며 이 세상에 어떤 줄 수 있는 행복과 기쁨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오늘 초실절의 축복이 모두 이루게 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가운데 저희들의 모든 죄를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하신 첫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으로 내어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는 오늘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심령의 문을 엽니다. 저희들의 심령의 문을 엽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들의 속함을 위하여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6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무교절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짓게 하는 모든 세상에서 받은 영향들, 모든 누룩들이 발견되어지고 제거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누룩만을 먹고 주시는 무교병만을 먹으며 주시는 하늘의 만나만을 먹으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며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좁은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땅,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땅에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축복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초실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주신 축복을 호들갑을 떨면서라도 흔들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결단하고 심령의 문을 열며 초실절의 축복의 신앙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에 말씀 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